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광고 드리면 고난 주간에는 우리 따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녁 집회는 따로 없고 또 그 시간에 말씀 오늘 아침령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같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연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언급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 또 제자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했고 맨 나중에는 바울 자신도 목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는 대부분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어요. 이런 첫 열매가 열리면 농부는 곧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하면은 앞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에는 시간의 순서가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의 부활은 23절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합니다. 강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강림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강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24절을 시작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엔 우리가 부활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대한 증표다. 그렇지만 동시에 부활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라는 뜻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사탄의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아담의 죄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영원할 것처럼 활개를 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의 기세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통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통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사망이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시작하면 힘 없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막기만 하고 나름 저항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분명히 부정한 일인 걸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말릴 수도 없습니다. 말리는 나라도 같이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당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라 일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요. 고용주가 힘이 있고 고용인은 힘이 없죠. 좋은 고용주도 있겠지만 불합리한 고용주도 여전히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요즘 시대에도 여성을 채용하는 면접을 술집에서 한 회사도 있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서 거절을 하거나 회사의 경련난을 이유로 사표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은퇴자금으로 또 프랜차이즈에 가입해 인생 2막을 부푼 꿈으로 시작했더니 본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서 거절할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손해인 경우도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부당함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사회가 부조리할수록 이런 일은 늘 더 많아지죠. 이처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통치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바울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지금 고린도의 지역에 편지를 보낸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 지역의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황제에게 하사를 받은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그의 후손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것이고 충성을 맹세할 때 로마가 주는 특권을 그들은 누렸을 것이죠. 아마도 교회에 오는 신도들은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기보다는 특권 누리는 자기보다는 노예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출신인들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일 것이고 그들이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해도 참고 말없이 살아야 했던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셨다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당연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는 가슴이 철렁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내가 섬기는 주인보다 앞에 계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의 권력자들도 숭배하는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교회에 괜히 같이 있다가 끌려가서 지금 매맞을 그런 상황의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신사 참배 이루어질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절대로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겠다 했다면 모두 엎드려 절할 때 혼자 절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권세와 통치자에게 숭배할 때까지 합법적 방법 안에서 온갖 고문과 죽음까지도 감수를 해야 됐잖아요. 왜냐?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로마의 총독 마주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혹여나 그들에게 매를 맞고 죽임 당하더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지만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는 죄라고 분명하게 편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법도 있고 로마 황제의 권세 앞에 있지만 그는 성경의 법을 더 우선시했고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그가 충성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통치, 능력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보이는 정치적, 사회적 권세와 통치자들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믿었고 그들을 멸하셨다고 믿었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저도 한 교회 면접을 본 적이 있다 했죠. 그때 면접의 질문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또 섬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뜻이 다를 때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 목사 한 수 받을 때도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서 참 부끄러운 풍토가 있다. 전 지금도 늘 생각을 하는데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탄핵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담임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 목사님 편에 좀 서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런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질문 이렇게 들었어요. 만약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선택을 했을 시에 그때를 가정했을 때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때 걸어 나오면서 나의 사역 임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임지를 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잘 알아요. 왕실의 책사로 뽑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견습을 해야 됐죠. 하지만 왕의 진미는 우상의 제사를 지낸 뒤에 내어놓은 고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지키려고 채식만 하기로 한 거예요. 사화는 이 사실을 왕이 알면 우리 모두 목숨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채식만 하겠다. 오히려 더 좋은 실력으로 왕을 섬기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른 학생들을 비해서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혈색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10배나 더 지혜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고, 다니엘은 또한 세상 통치자보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요, 자기가 섬겼던 왕이 죽거나 폐위되면 그 신하도 함께 폐위되거나 죽어야 되는데,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의 권세 통치자들에게 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내게 중요하죠. 그들의 한마디면 내 어려운 상황 해결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유일하게 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다 얘기한다면, 그때 만나자 할 때 네 하고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세상에서도 눈치가 빨라야 된다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줄 잘 서야 한다잖아요.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조금 도움 줄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줄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로 인해 사망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그들은 곧 사망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망한 권세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했어요. 만유의 주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통치 권세자보다 더 강한 분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이 요즘 로켓을 쏘아 우주를 보고 왔다고 찬사를 쏟고 있지만 그 우주 자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라는 별 속에 온갖 생명이 넘쳐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였고 밤하늘을 볼 때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우리는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소식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 인식의 힘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밤하늘에 누워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의 감성을 갖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요, 저 많은 별들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영광 앞에 감히 멀어도 못 들 만큼 경외감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이한 일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작은 자를
역사의 시간에 비하면 작은 점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나가고 들어옴을 알고 계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의 번민을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한 것도 미처 못한 것까지도 다 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겠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밀려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고 교만한 왕들은 내동댕이도 치시고 저 시골의 작은 마을에 양을 치던 목자는 인류의 위대한 왕으로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놓으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이런 탄성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와 평생 함께 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나를 다시 살리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또 삶의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의의 면류관 안에 세워주실 바로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부당함이 있고 악한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들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스는 꺾였고 결국은 사망할 것임을 멸시 또 멸함을 당한 것임을 믿는 신앙 갖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유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